자, 오늘 그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엘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자, 요엘서 중에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1장 15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이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날, 데이. 근데 이 날이 뭐냐? 이 날을 눈치를 잘 채야 된다. 근데 이 날은 심판의 날, 재앙의 날, 그런 날입니다. 소돔성이 먹고 마시고 막 하는데요, 그날이 왔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 시대 때는 그날이 왔는데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날이 왔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도 그날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더데이, 그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날을 모르고 살다 보면요,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이 그날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심장이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5분 내에 죽고 사는 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생명에 그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그날을 알고 살면 그 사람은 바로 살 수 있죠. 근데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날이 없다 보면 그 사람은 항상 고삐 풀린 망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게 살지 못하면 그날이 임하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과 재앙의 날로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재앙의 날은 어느 정도인가? 자, 앞으로 올라가서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3번이나 먹어치웠으니까 우리 사람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대재앙과 기근이 닥쳐온다. 한 가지를 해결했다 싶으면 메뚜기가 나타나고 느치가 나타나고 황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재앙과 심판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들에 있는 것만 다 황폐화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밭에 있는 걸 보니까 밭에 있는 것도 황폐화됐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인데요. 밑에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데 과수원에 과수가 잘 열리고 그러면 먹을 것도 많고 또 그걸 팔면은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리의 곡식만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농장에 있는 과수원에 있는 모든 과수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는 황무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준비를 하고 이런 날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되겠죠.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하는데 항상 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쓸 때 재앙의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그날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켓이 없으면요, 초점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앙의 날에 우리가 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겸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의 밑에 2장 12절에 기록하는데요.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좀 영빨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영성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요, 보통 흔히 생각할 때 영성이나 영빨은 뭐냐면 뭐 이렇게 딱 하면은 꿈에 뭘 봤는데 뭐가 될 것 같아. 아니면 독심술이 있어가지고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내가 너를 알아맞히는 것 같아. 그런 대단히 신비로운 거, 이런 거에다가 우리가 많이 관심을 둬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다 할 때. 그리고 또 영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다 할 때 무슨 관심을 두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 있죠, 은사. 방언을 한다든지 혹은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을 고친다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막 번쩍번쩍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다, 영빨이다, 영적인 막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날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회개의 영을 가지고 겸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우등생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우등생이 그게요.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배운 걸 언젠가 시험 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해가지고 나 자신을 겸비해야 되겠다. 요거는 우등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사치 혹은 호기심 혹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에 막 이렇게 목말라가지고 두리번두리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안 먹게 되면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몸에 변화가. 근데 지금 우리가 살 빼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예? 뭐 간헐적 단식이라 가지고 일주일 중에서 뭐 몇 번 금식하면 또 살 빠진다고 그러고 요새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음식을 다듬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금식하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날도 그날이고 그날도 그날이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금식을 하면 깨달아요. 금식을 하면. 예?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금식을 하게 되면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기도가 그렇게 욕심스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루만 굶자가요. 그러면 내가 하루 금식해야 되는데 3일 금식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금식 끝나고 나면 짜장면 먹을까 라면 먹을까 그런 생각은 안 되니까. 그게 금식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흥청망청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요, 다 뱉어내버려요. 배부르니까. 배고플 때는 음식 한 그릇이라도 달게 받고요. 목마를 때는 생수 한 그릇이면 천하의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해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찢어가지고 털어놔야 된다. 마음을 털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이제 썬데이 슛이라고 주일날 옷을 챙겨 입고 와요. 그죠? 주일날 올 때는 파티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초상집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야외 나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잖아. 그러니까 예배에 적합한 옷을 입고 오잖아요.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사실상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주일을 지내고 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마음을 찢어야죠. 옷을 갈아입어야지.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활 습관이에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해왔던 습관이 있단 말입니다. 돈 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했어. 내가 승진하고 출세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했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된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했어.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는 뭐냐면 말씀으로 옷을 입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니까 맹숭맹숭한 사람은 그날에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고 포도나무도 떨어지고 석류도 떨어지고 대추나무도 떨어지고 사과나무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그날을 감지하고 그날의 황당한 자리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지금 옷을 갈아입고 지금 마음을 찢어가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겸비해서 어린아이 같은 새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날이 축복의 날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잘 되는 사람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사람이 아름답게 다듬어져요. 예? 그러니까 돌덩이를 갖다 놨더니 이 사람이 보석이 된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경건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근데 경건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완전히 금도금한 사람이야. 금도금. 그거 금이 아니야. 그게 그냥 페인트 칠해놓은 겁니다. 페인트 칠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금인 줄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불덩이다 집에 넣었더니요, 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예? 그 겉모양만 그냥 신자지 속의 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뭐냐면 그날의 재앙에 그냥 걸려드는 사람이죠. 얼마나 다른지 압니까? 운명이. 우리의 앞날의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바로 서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친할머니하고 마귀 할멈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친할매는요,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물어서라도요, 아마 손자, 손녀 살릴 거예요. 그죠? 근데 마귀 할멈은 어때요? 아, 화장은 요란하게 하고 왔지. 그래가지고는 애들한테 너 사탕 줄게, 초콜릿 줄게 해가지고요, 막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마귀 할멈한테 걸려들면 어떻게 돼? 유괴당해? 그거는 뭐냐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는 마음을 찢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해야지 우리가 재미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은 성품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사람들이 미련한 시합을 많이 하는데 그 미련한 시합 중에 어떤 시합이 있냐면 술 누가 올해까지 많이 먹는가 이런 시합이 있어요. 술꾼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나가서 비즈니스 하잖아요. 그러면은 술 오래 먹는 사람이 만약에 승자예요. 그런 미련한 시합을 한다고.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강하고 내가 너하고는 술도 안 취하는 아주 종류가 다른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나올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장부에 기록해가지고요, 너 잘못했다고 했지. 그러니까는 다 책임져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져와서요, 세금 뒷조사해가지고 말입니다. 세무조사해가지고요, 고지서를 콱 날려보내고 이런 하나님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는 그냥 마음 찢으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변명하고요, 가급적이면 나 모르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몰라요, 이러고 지나 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한테 안 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가져올라 하다가도 다 돌이켜가지고 오히려 축복으로 주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가서는 할머니 이렇게 재롱도 부리고 이렇게 그 응석을 부려도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마귀 할머니한테 가서는요, 눈을 주면 안 돼. 말도 붙이면 안 돼. 너 누구네 집 어디 사냐 그러면요, 그런 거 대답도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요, 정말 우리가 솔직해야 돼. 그리고 그날 재앙이 오기 때문에 나는 재앙을 막아낼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재앙을 막아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상담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약점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탁 누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다가오는 재앙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갖 것들을 다 보여드리더라도 그것이 재앙이 변화해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오는 비입니다. 씨를 뿌릴 때 비가 안 오면은 이 땅바닥에 착상이 안 되겠죠. 말라 죽죠, 그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냐면 알곡이 돼가지고 추수할 때 알이 토실토실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비가 와야지 이제 이게 쭉정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때 너희들에게 비를 주신다. 축복의 비를 주신다. 믿습니까? 누구에게요?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아니면 내가 신비로운 어떤 게 있는데, 아니면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 휘게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축복의 삶으로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찔기고 강팍한 사람은요, 안 줘요. 에? 찔기고 강팍하면 안 돼요. 돌처럼 굳으면 안 돼. 그냥 말씀 하나에도 하나님 정말 그게 은혜네요. 막 이렇게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볼 때 뭐 작가니까 글 쓰는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돈은 잘 못 벌지만은 그런 사람 굉장히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작가 있어요? 부자만 없는 줄 알았더니 작가도 없네.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요. 예? 그런데 참 그 미우라 거 이렇게 수필 쓴 거 그런 거 보면요, 이래냈다니까요. 사택에 살고 계시는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서도 끄떡없이 그 사택에서 살아낼까? 존경스럽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존경스럽다고 보는 아야코가 훨씬 더 존경스러운 것 같아. 예? 와가지고 그런다니까 목사님 뭐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줄 알지. 정말 그 사람들 눈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데 참 그렇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냐 말이지. 부드러운 마음이라니까요. 부드러운 마음. 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요. 은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자기 동생이 뭐 교통사고가 났나 이렇게 해서 막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집안에. 근데 목사님 전화 왔더래.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수화기를 잡고 우신다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남의 얘기를 듣고 저렇게 울 수 있는 목사님이 나는 너무나 존경스럽다 그런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보다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분이 더 존경스러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바로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해도 말입니다. 말 하나 안 듣습니다. 말 하나 까딱가 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가 납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기도도 한 방울도 안 합니다. 성경도 그냥 한 줄도 안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얼마나 당당한 척 하는지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가슴을 두드리고 내가 한 주간 7일 동안 살면서 7일 빼놓고 6일 동안 살면서 24 곱하기 6을 했는데 성경을 1시간도 안 읽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살까? 막 내 월급이 막 10만 원 올라가고 내려가면요 막 데모로라고 말입니다. 직장 폐쇄라고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나 죽였네 샀네 해가지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엎어져가지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근심 막 완전히 골칫덩어리 해가지고도요. 자기가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났습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강팍한 겁니다. 강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옷을 찢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는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어서 축복을 말하는데요. 24절입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 축복의 상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점프했어요. 비약을 했어요. 어디로 비약했습니까? 마음을 찢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 이러한 부드러운 그런 심령들,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밀과 포도주가 가득한데 28절에 와서 갑자기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과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게 바로 요엘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막 임하게 될 때 방언하고 막 영적 충만한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 역사는 바로 요엘서에서 말씀한 이 말씀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받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득을 따지는데요. 예? 소득을 따지는데 우리의 소득이 물질로 얼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가지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충만한 강 같은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축복이 뭔가라고 할 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살았는데 월급이 그대로래. 우리 집은 전세살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세살이래.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끝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그릇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기 32절인데요. 같이 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리니. 그러니까는
이 구원이 만 백성에게, 이방인에게 전 세계에 열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고 회복하고 줄 때, 회개할 때 줄 때 주신 축복은 그냥 떡반죽 그릇이 넘쳐나고 이른비가 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큰 그런 영광의 영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영광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는 역사 가운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축복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하나 생기면요, 축복의 상징이에요. 술집 하나 생기면 축복의 상징이 아니야. 예? 59층짜리 이거 뭡니까, 이거. 주상복합 하나 생기잖아요. 별로 축복의 상징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게 축복의 상징입니다. 믿습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 했어. 그러니까는 황무지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요, 교회가 생기고요, 또 다른 교회가 생겨서 그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거기에 차고도 넘치게 되는 거, 이런 환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엊그제 석가탄신일인데 청년 1, 2부가 호곡중학교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소식을 듣고 내가 가봤어요. 점심때쯤 전에. 점심때더라 가니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땡볕인데요, 나는 청년들이 뭐 한 30, 40명 모여 있는데 나는 너무나 막 이렇게 좋았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석가탄신일날 나는 절에 간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도 절에를 안 가고요, 거기 똘똘 뭉쳐가지고요, 형제 자매 하고서는 막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짧게는 2배, 많게는 10배 나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려 합니다. 예. 저도 대학부 사역을 해봤는데요, 그건 뭐 담임 목사가 하고 누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담임 목사 됐으니까 안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간에 이렇든 저렇게 나도 뛰어들어가지고 교회 청년들이 꽉 차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못했던 거 하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청년들이 다 놀러 가는 날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러고 힘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멘? 그런데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보다 찬양대 쓰려니까 오늘 하나만 같더만. 예? 교사들 다 한다는데 교사 안 하는 청년들 많아. 다 가세요. 다 가세요. 젊을 때 일하지 언제 일해. 그리고 할 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그런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꿈들을 꿔야 돼요, 우리가. 와가지고 맨날 이게 돈 계산합니다.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맨날 적자네. 하나님도 나에게 별로 해준 게 없어. 삐져가지고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 마음을 찢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 받고, 성령 받은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젊은이 생겨나고, 우리 지금 그 한나 어르신들은요, 목요일날 갔다 오셨는데, 한나 어른들이 목요일날 주방을 만나올 봉사를 안 하니까요, 그날 엉망이 돼버렸어. 우리 한나 식구들이 한 분, 두 분 나와서 늘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안 나오니까 당장 자국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노년에 얼마나 진짜 나는 복이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나 어르신들이 그동안에도 교회를 많이 섬겨 오셨겠지만은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까지 1년 살지 10년 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100년은 안 살아. 1년 살지 10년 살지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와가지고 하루에 그 식당에 오는 사람이 몇백 명인데요.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식탁이라도 닦고 있고 교회 밥 먹으러 왔냐고 고맙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거 얼마나 큰일입니까?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사는 복이 큰 복입니다. 아멘? 솔직히 말해서 집에 가면요, 등급이 강아지 1등급이고요. 아니지, 1등급은 대학 시험 치는 수험생 자녀가 1등급이고 그 다음에 강아지 2등급이라며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등급도 없어요. 네? 그런데 교회 왔더니 그 만나올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잖아. 그러니까 예단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뭐 70이고 80이고 상관없어. 와서 막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영적인 일 아닙니까? 영적인 일.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환상을 보고요, 꿈을 꾸고요, 예언을 하고요, 비전을 갖고요, 영적으로 뛰며 춤추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날에 재앙을 받을 사람들이, 메뚜기 가서 먹어치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재앙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복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는 뛰어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자, 아모스 1장 1절로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자, 이 아모스서는 뭐냐면 정의를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그런 말씀으로 유명한데요. 자, 그거를 우리가 알라 그러면 뭐냐면 그 선지자들이요, 내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가라고 하는 자기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1장 1절을 꼭 읽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이죠, 그죠? 여기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요 가장 강력했던 시대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러면 이 아모스는 뭐냐면 아모스는 남쪽 이스라엘 유다에 살았던 농사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로 파견해가지고 그 여로보암 2세의 그 부귀 영화가 가득했던 그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한 그런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왜 정의를 외쳤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그 시대가 흥청망청해요. 잘 살긴 잘 살았는데. 자, 3장 10절입니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포악과 겁탈을 저지르는 일은 불의한 일이죠, 그죠? 바르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의를 밥 먹듯이 향하는 그런 사람들. 자, 1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데 제단은 불법한 제단, 우상 숭배하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 15절입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별장입니다. 왕의 별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름에 가서 살고 겨울에 가서 살고 있는 뭐냐면 왕이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 시대의 귀족들, 이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나치게 사치와 방종함이 있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가 말하는 이 시대의 상은 지금 우리로 보면 뭡니까? 우리는 100배 더 하죠, 그죠? 우리는 뭐 겨울궁과 여름궁이 아니죠, 그죠? 막 호텔 가면 궁궐보다 더 하죠, 그죠? 그리고 뭐 한번 막 놀러 다니면은 막 엄청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의 불의가 얼마나 더 합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더 합니까? 아모스 시대보다도 훨씬 더 합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4장 1절 말씀 밑에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납치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백성들은 바산의 암소들이다 했죠. 그럼 바산의 암소가 뭐냐? 우리로 말하면 그냥 명품 한우입니다. 명품 한우.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모스가 뭐라 했죠? 남쪽 유다에 살던 농사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소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눈에 보면 이게 무슨 소다라는 거 알거든요. 소의 성격이 어떻고 소의 성질이 어떻고 다 아는 거야.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제일 부강하고 넉넉하고 부유한 시대를 살았지만은 아모스가 가서 딱 보니까 뭐냐면 얘네들은 바산의 암소들이야. 이 바산의 암소는 뭐냐면 굉장히 힘이 세. 그리고 굉장히 억세. 그리고 굉장히 탐욕스러워. 그런 종류의 암소야. 바산의 암소가. 수입소가 비싸요. 국산 한우소가 비싸요. 한우가 비싸요? 그럼 한우 중에서 제일 좋은 한우가 뭐예요? 예? 그건 몰라요? 제일 비싼 한우가 뭐예요? 예를 들면 횡성 한우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예?
제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 다 저기 수입산 미국 소고기만 앞에서 왔다 갔다 했구만.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억세고 힘세고 탐욕스럽고 막 고집스럽고 그런 그 암소, 너희들이 그런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힘이 세고 막 네 멋대로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밑에 4장 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갈고리로 끌어가고 낚시로 이렇게 남은 자들 끌고 간다는 얘기 뭡니까? 이게 포로 돼가지고요 비참하게 잡혀가서 엮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이루어지죠? 아수르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망할 때 그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갈고리로 낚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야. 지금 뭡니까? 바산의 암소지. 지금 현재는 바산의 암소인데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는 이제 살 길을 말하는 거죠. 살 길. 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이 갈고리로 낚시로 이렇게 끌려가고 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 멸망의 신세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가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을. 그럼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뭡니까? 바산의 암소처럼 불의를 저지르고 우상숭배하고 사치와 방종에 찌들어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주체 못하는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찾으라. 근데 이 아모스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데 핵심이 뭐냐 그겁니다. 하나님 핵심이. 자, 핵심이 뭐냐면 5장 24절입니다. 밑에. 이게 아모스의 요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데요.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강, 하수같이. 그러니까는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이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갈고리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온갖 불의는 다 저지르고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얼마나 고집이 세가지고 황소고집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 생활이 강같이 하수같이 뭐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진실하고 참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사람 앞에 흠이 없고 어느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정말 의롭다, 바르다, 거룩하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개인기라든지요, 우리가 무슨 와서 취미생활 한다든지요, 아니면 막 액세서리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예? 눈 가리고 앙망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치는 겁니다, 그거. 그래,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자 하는 해서 굉장히 귀한 제목입니다. 아멘? 소돔성이 망할 때 왜 망했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지금 교회를 못 짓거나 교인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라고 말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요, 완전히 이거는 말입니다. 똥만 남아요. 믿는 사람 지나고 나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모르고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개인적인지 모르고요. 얼마나 자기밖에 몰라. 완전히 교회 와가지고도 이제 교회 접수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라고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근데 교회가 나한테 월급을 더 줬냐, 연봉을 올려줬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뭘 보태줬냐, 이런 거 따집니다. 그래가지고는 내 개인에 대한 것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교인들이 그런지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갖다 털더라도요, 먼지가 안 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고 세상 사람들이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막 뒤집어 놓으면 엉망이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뒤집어나 앉혀놓으나 똑같은 겁니다. 거꾸로 놓으나 앉혀놓으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진짜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에는요, 너무나 넘쳐났습니다. 돈도 많고요, 힘도 많고요.
완전히 다 바산의 암소들이에요. 바산의 암소들. 그런데 나중에 낚시바늘에 끼워가지고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왜?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뒤로 가면요 다 썩었고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부패가. 거기서 벗어나라.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치롬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는가? 밑에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게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요셉의 환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다가오는 엄청난 재앙의 날, 그날,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도 안 해. 근데 주로 뭐 합니까? 상하상에 누웠어. 상하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죠? 상하를 가지고 이렇게 그 침상을 만들었는가 봐, 침대를. 그 상하 침대에 누웠어. 그 다음에 침상에 누워서 뭐예요? 기지개를 켜고, 그 다음에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를 제조해가지고, 또 연주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접에다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게 되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요즘엔 바른 줄 알았더니 그때도 발랐네. 몸에다가 기름 발랐어요. 그러고는 얼마나 지금 사치가 지금 넘쳤습니까? 그 시대에.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 사치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가게 되는 그거를 가져오게 되는데 너희가 지금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어찌하여서 그렇게 사치하고 부패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가? 지금 이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환상입니다. 환상.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거든요.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정말 우리의 그릇을 바로 해야지 그 그릇에 우리의 신앙이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진짜 마트 한 바퀴를 돌면은 카운터에다가요. 음식을 꽉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사고 싶은 그 마음이, 세상적으로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 와가지고 이것도 주소하고 저것도 주소하고 다 주소 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안 돼.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절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불의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내가 갈 것이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오케이 인정받으며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내가 얻어야 되는 품목이 뭔가에 대해서 온 천지가 다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몸 이게 살찌는 것 때문에 칼로리 계산 많이 하잖아요. 예? 딱 봤더니 완전히 요만한 것이 정말 밥 한 공기입니다. 이 칼로리가 150, 100, 200 칼로리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 환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뭔가 있어서 영적으로 추구할 때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말씀 앞에 흠없이, 교회 앞에 흠없이, 내 직분 앞에 흠없이, 내 신앙의 양심에 흠없이 그거를 우리가 죽자고 외쳐도 내 그릇에 그게 담길까 말까 해요. 근데 와가지고는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상하상에 누워보고 싶고 포도주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기름도 바르고 싶고 온갖 걸 다 가져와서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바로 쓸 수 있겠는가? 쓸 수 없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기독교, 도. 우리가 스님만이 도 닦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도를 닦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7장 7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다림줄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그랬죠. 그죠? 다림줄은 뭐냐면 건축할 때 집 질 때 수평 보는 겁니다. 수평 수직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수직으로 바로 됐는지, 예? 줄을 당기면은 줄이 바로 갔는지 이거 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진짜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다림줄이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게 삐딱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나중에 삐딱하겠습니다. 이게 정직하게 반듯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다림줄에다 달아서 보신다고요. 너희들이 사치는 하지만 바산의 암소인데 이렇게 달아보니까 너희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어버린 말, 좋은 말 너무 많이 잊어버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코람데오.
라틴 말로 코람 데오라 그럽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 저 개신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토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의 저울에도 달아놓더라도 다 삐딱길이야, 삐딱길. 예? 하나님의 그 다림줄 앞에서도 정직하고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정직한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토였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외칠 때, 한 주간 주일을 지내고 돌아갈 때 내 다림줄이 바로 됐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삐뚤어진 것은 바로 고치는 것, 그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말해 삐딱길에다가 나중에는 막 먹었던 거 토하고 말입니다. 개가 토한 거에 또 가서 뒤집어지잖아요. 돼지는. 예? 구정물에 가서 목욕시키려면 또 뒤집어지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림줄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갈 것인가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요, 다른 게 바로 보여. 내가 이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불만이고요. 모든 게 다 지금 거꾸로 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우선순위가 뭔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대가 없기 때문에 엉터리죠. 엉터리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그러면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고 다림줄로 재볼 때 삐뚤거리지 않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할 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 배고프거나 목마른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 부족하거나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영적인 양식이 없고 영적인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바산의 암소가 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기름지고 살이 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분석해 볼 때요, 예? 우리 몸 이렇게 해보면은 그 체지방 성분들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근육은 많아야 되죠, 그죠? 근데 근육은 모자라고 지방 내지는 똥배, 예? 그런 건 많고 그러면 그건 불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데 와서 그럽니다. 우리 남편의 벌이가 시원찮아서, 우리 아이가 좀 뭐가 못마땅해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현상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것보다 더 뭐가 망가진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배고파요. 영혼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타격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더 문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탈진 상태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수분이 빠져나가서. 근데 자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 친구는 내 친구 엄마의 딸은, 아들은 엄친 딸 그래가지고요, 자,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내 영혼의 생명의 생수인 성령이 말라붙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왜 만족스러운 것인지. 꽃밭들이요, 봄의 꽃밭들이요,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인지요, 새삼스럽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병든 거,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른 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다른 걸로 대체시키려고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밥 먹다 보면요, 나중에 가서요, 아무리 빵 먹어도요, 나중에 밥을 찾게 되고요, 밥을 찾게 되면요, 결국에서는 아무리 밥을 먹어도요, 김치를 찾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 날 며칠 김치를 안 먹으면요, 이상해진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한국 사람은 밥 한 술 떠먹고 결국에는 김치 한 그릇 먹어야지 다 커버가 되는 거야. 속도 싹 내려가는 것 같고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시대는 그래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뭐가 지금 굶주리고 배고픈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요, 이것 때문에 바산의 암소가 돼가지고 기름진데, 그 기름진 것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심판대 쓴다니까, 하나님 앞에. 낚싯바늘에 끌려간다니까.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설 것인가?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묵상하고 배부르게 성경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거를 못합니까? 누가? 예?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막으셨습니까?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내가 묵상하고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감사하게 될 때요, 우리의 그 생수가 터져나와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그런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맛봐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되 낚싯바늘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되 이 풍요로운 것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남녀 종들이 환상과 꿈을 꾸고 성령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말씀 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홀의 조선 회상이라고요. 닥터 홀의 그 샤우드 홀 의료 선교사, 자기 그 어머니 로제타 홀하고 아버지 윌리엄 홀하고 해서 쭉 살았던 그 얘기를 쓰는데 한 750페이지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참 읽기가 어려워요. 영어로 쓴 거를 번역해 놔가지고 참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해주에 결핵병원 세웠다고 하는 거가 나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암처럼 무서운 게 결핵병이거든. 연병이라지 않을까, 연병 옛날에. 예? 문둥병 걸리면 사람들한테 저주받았다고요. 폐결핵 걸리더라도 연병이랍니다. 옮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요, 자기가 가서 의사가 돼서 공부하고 하면서도 흉부외과를 하게 되고요. 또 부인을 만나서 또 의료선교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래가지고는 파송받는 것도 어려운데 또 파송받는데 선교 후원비 받아야 되잖아. 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해주에 가가지고 땅을 샀는데 허가가 안 나. 왜 여기 해주에다가 말입니다, 폐병 환자들 끌어모으냐 그거예요. 거기서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문둥병 병원 세우면 광주에서 쫓아내듯이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폐병 환자들을 본격적으로 치료하는 첫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한국 땅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니까요, 아, 그게 그냥 듣는 얘기하고 내가 책을 몇 시간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 안에 이 메마른 성령의 강이 다시 한번 터져나와서 성령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풍요로운 시대를 낚시바늘로 끌려가는 불행한 시대로 만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